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계명 봤는데 8계명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정진시키라. 그 기본 계명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사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낭비하거나 혹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안 된다. 또 하나 곁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에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9계명입니다. 9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문답해 봅시다. 제9계명이 무엇인가? 제9계명은 내 이웃을 헤아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 계명은 말에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도 말을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또 서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연구한 사람이 인간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약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의사소통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몸으로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말입니다. 그럼 말로서 우리는 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격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패한 타락한 인간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 거짓말 등을 하게 됩니다. 또 말로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른 말을 쓰도록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제 자신도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각각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즉 은혜를 끼친 말, 복이 되는 말을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네, 십계명에는 보면요, 계명에 보면 이 말에 관한 계명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 말에 관한 계명이 2개가 있습니다. 2계명인데 첫 번째가 3계명이죠. 3계명은 말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9계명은 인간에 대해서 말로 범죄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10가지 계명 중에서 말에 관한 계명이 2개가 계명서 들어있다는 말 자체,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우리가 말로서 많은 죄를 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경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9계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거짓이 없다, 진실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지 않고 또 진실이 아닌 것 갖고 있지도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 진실한 사람, 진실한 말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계명을 주신 목적 생각은 진실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거짓은 진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은 사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백히 구분해야 되고 또 명백히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은 사단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진실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가 한 거짓 모든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딱 잘라서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짓말, 지옥에 가도 하는 사람,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조건을 말하면서 계시록 21장 8절에도 있고요, 또 22장에도 나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참된 말, 진실, 진리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계명을 주신 목적이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하여 지옥 가지 않게 한다는 그 말 자세로 이미 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은 사실은 오늘날 같이 된 게 뭡니까? 바로 거짓말 때문에 인간이 망했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이 범죄한 존재가 됐고 타락했고 그래서 낙원에 추방됐고 죽음의 권세하에 놓이게 된.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된 건 망한 것은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하는 사람이 이제 거짓말 듣고 속는 사람이 또 어려움을 당되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버나드 쇼의 말을 제가 인용해 놨어요.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쟁이에 대한 최대의 형벌은
그가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이 거짓말 곧잘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인격을 신뢰하지 않게 되죠. 근데 그것이 참 불행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자기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지 않게 된다. 이게 더 큰 불행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상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이런 면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격,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므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이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곧잘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게 선이라고 보면 여기 오늘 보면 좀 이렇게 과도한 친절, 또 아첨, 이런 걸 합니다. 이렇게 한 사실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요새 보니까 그 부부간에 뭘 다루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특히 이제 남자들은 그렇게 잘 할 줄 모르는데,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실 말하기보다도 아무튼 여자 기쁘게 말해서 그래야 집이 편하다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사실 아닌 것 혹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 이건 오히려 유익되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하여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편의상의 거짓말. 불쾌함을 피하기 위해서나 혹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던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라는 게 더 잘 드러난다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결국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그런 말 해가지고 그럼 그게 점점 더 그런 게 더 많아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죠. 어떤 일을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나,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사실 거짓말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더 대단한 것처럼 한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또 하나 더 하죠.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 이건 성경에서 뭐 구체적인 예를 들죠. 생명이나 어떤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그 다음에 그 출애굽 당시 때의 그 산파의 거짓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 애굽 바로가 자기 부인 사라를 데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라 그러면 죽일 수 있으니까 누이 동생이 거짓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또 산파들은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다 죽여야 되는데 그게 싫었기 때문에 여자들 가서 뭐 건강해가지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다 애를 낳아서 못 주겠다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이런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도 한번 전쟁이 났을 때 이 살인교를 그 공산당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는 숨었어요. 죽이니까. 그러니까 황 목사는 안 숨었고 저만 숨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답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거짓말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을 다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그 예가 사무엘상 16장 1절 5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하시고 다윗에게 가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머리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그 명령을 하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이 알면 자기를 죽이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난리인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제사 지내러 간다고만 하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간다. 기름 붓는다는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결국 그 진실한 내용의 전부 중에 일부를 숨긴 거죠. 근데 거짓말은 안 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의 일부만 말하고 나머지 부분을 말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것은 바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 성도해야 될 걸 다 알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거짓을 하지 않게 하셨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떤 은행을 하면서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 어떤가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게 거짓말이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참소, 속임, 헛소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명백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거짓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악인들이 진실을 전부할 권리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경우가 닥칠 때 거짓을 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짓말의 결과. 거짓은 부패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귀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결과는 남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도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사도행전 그 5장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다가 바치지 않습니까?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서 그걸 다 갖다 놓지 않았죠. 근데 뭐 다 갖다 놓았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성경 볼 때 이게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면서 교회가 막 확장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시범조라고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거짓말은 자신과 남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은 지옥 갑니다.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렇죠. 믿음을 지킨 자는 하늘날 상속받고 하나님 아들 된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으로 거짓말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런데 또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거짓말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편 141편에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의사수단을 표시하는 가장 확실하고 주는 말이죠. 이 말로 우리는 거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내 자신을 망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제 성격이 좀 거짓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어릴 때 하도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면 애누리 없어요. 반드시 외출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체질화되었는지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하면 어색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처음에 어디 가족들 거짓말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어떤 경우에 했다면 그냥 바로 들통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냥 보인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 제 인격에서 형성된 게 뭐냐면 아주 좀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누가 저한테 거짓말을 딱 하는 걸 제가 한 번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제가 진심으로 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건 항상 이렇게
거짓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잡혀서 그러니까 내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제 속으로는 이 사람은 그렇게 제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진실밖에 없는 분인데 나는 내가 거짓이 있고 많이 더러워진 내 자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진실한 우리 모두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